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다 듣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입을 쳐다봅니다. 뭔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는데 큰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풍년이 들었던지 그 추수한 곡식을 사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보관이 이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추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걸 관리할까 고민하다가 있던 창고를 헐어내고 큰 창고를 짓는데 그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차곡차곡 쌓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구입해서 그 안에 모든 생필품과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잔뜩 사서 창고에 탁 집어넣으니까 창고가 가득 찼어요. 그때 이 부자가 그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구나. 내가 몇 년을 먹고 한껏 먹고 살아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으니 이제는 걱정이 없다.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좀 여행도 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좀 돈 걱정하지 않고 좀 쌓아놓고 평생 그냥 돈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런 소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어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했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지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다고 잘 살아집니까? 많이 가졌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무리 잘 먹어도 병들고 낡아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다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게 몸인데 이 몸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한 이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부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일 안 하고 먹어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 평생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둘러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자뿐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꾸 뭔가 재물을 쌓아둘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위에서 살펴본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항상 이 몸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육신을 위해서만 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생과 사,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가? 있지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 바로 위에 있는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일생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 멸망이요 죽음이요 슬픔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따라서 내 영원한 생명의 형편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애부터 응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나 똥 샀어요, 똥 샀어요. 치워주세요. 이 육신의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정말로 자기 인생을 좋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뿐이라는 겁니다. 좋은 걸 먹어도 그뿐이요. 좋은 옷을 입어도 그뿐이요. 몸이 아무리 편안해도 그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이 누릴 참된 행복의 길은 그런 것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는 형제들아 하고 아주 친밀하게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간절히 호소하듯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한테 그 돈을 빌려가지고 빚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슬라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게 다 빚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영원히 그 죄값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값이 다 사라지고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것도 빚을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좋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절대로 빚쟁이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너를 키워줬으니까 갚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잘 없죠. 오히려 더 주고 싶고 더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갚아라. 나한테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빚 갚아라 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빚 갚아라 하지 않는데 빚을 준 적도 없는 놈이 와서 자꾸 우리에게 빚 갚아라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 몸을 통해서 자꾸만 뭔가를 빚쟁이처럼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면서 무거운 짐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피곤하고 계속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재밌게 즐겁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만큼 우리 몸에 이렇게 공급해 주면은 되잖아요. 근데 이 몸은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빚쟁이에게 빚 갚아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나친 몸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은 그게 다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저 아프리카에 말이죠. 못 사는 나라 사람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안 죽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더 먹고 또 먹고 안 먹어도 될 걸 계속 먹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고요. 예? 욕심을 부려서 자꾸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사실 옷은 한 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또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을 줍니다. 음란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음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닌데. 예? 음란하면 뭐가 내가 뭐 좋아질 것 같은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게으르도록 요구합니다. 쓸데없이 화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죄짓도록 자꾸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욕망, 내 기분과 감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배고플 때 적당히 먹고 그냥 옷 입고 그냥 필요한 만큼 가지고 살면 되는데, 예? 자꾸만 더 많이 하는 이 거짓된 욕망을 자꾸 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쟁이도 아닌데 왜 들어줍니까, 우리가? 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좋지 않은 생각이 나올 때 그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몸이 잘못된 요구를 하면은 안 돼! 이러면서 내 몸을 다스려야지. 언냐 그래 하고 내 몸의 요구와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 육신의 요구를, 기분과 감정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릇된 욕망, 잘못된 생각이 나올 때 어이구, 안 되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성물로 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생각했으니까 다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결국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죽고 싶냐면 죽어야 되겠네요. 안 되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어릴 때 그 영화배우 소피 마르소 뭐 하여튼 그 너무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요새 보면 많이 늙어서 나와요. 다 늙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죽어 없어질 이 몸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더 좋은 것을 따라 살아야 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아무데나 가서 넉죽넉죽 절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마음이 든다고 그 음란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점치지 마세요. 토정비결 재미라도 보지 마세요. 궁합을 보거나 운세 보거나 하지 마세요.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됐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심술 부리고 편가르기 하고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이게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분대로 느낌대로 성질대로 살면 그 죽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 이 몸의 행실, 자동적으로 자꾸만 생겨나는 잘못된 행실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죽일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습성과 기질과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령 어떤 독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이긴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고 하나님께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돈 많이 벌면?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유명하고 돈이 많이 벌어도 비천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힘에 도움을 받아서 산 사람은 비록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성공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통해 우리를 바른 길, 좋은 길,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 지난 목요일에 제 방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전에 우리 교회를 좀 나오셨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데 가끔 만나면 목사님 꼭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분인데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육군 사관학교를 출신했어요. 아주 계급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군대에서 한 일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통령급에 있는 그 조금 밑에 있는 사람을 경호하는 일을 했다. 경호하는. 특별 차출이 돼가지고. 예. 근데 너무너무 6년 동안 그분을 경호하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냐 그랬더니 이 VIP들을 경호하는 원칙이 그 자기가 모시는 상관이 숨만 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원칙이라. 조금도 불편함이 있거나 하지 않도록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100% 도와주는 게 경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숨만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가 섬겼던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4시 반이면 그분이 집에서 나서기 때문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분이 갈 길을 다 준비해놔야 돼요. 차를 대표놓고 말이죠. 교회 가서 앉을 자리도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위험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분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6명이 그림자처럼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나오면 7명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반경 6m를 벗어나지 않고 그분을 지키고 있는데 눈을 내려보면서 그분이 뭐 하고 있는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는가, 이걸 감으로 알고 나갈 때 되면 미리 차를 대놔야 돼요.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식사를 하러 가면은 뭐 그분이 교회 교인들한테 비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6명이 미리 막 몸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줘야 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죠? 예.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세계의 문제 이런 거를 두 사람은 그걸 보고 수시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냥 쓱 보면은 세계 정치를 알 수 있도록 계속 또 보고해 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달에 한 번 집에 갈 때도 있고 석 달에 한 번 집에 갈 때도 있고 집에를 못 가요. 그분이 뭐 하면 즉시 대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경호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겠지만은 그 경호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숨 쉬고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다 알아서 보이지 않게 다 알아서 해주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가다가 뭐 배가 아프다 이러면 즉시 헬리콥터가 날라오게 돼 있고요. 이분이 간다 하면 즉시 최고의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최고의 치료를 해주게 됐다. 전국 곳곳에 언제든지 쉬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나 좀 이렇게 좀 안 해주나? 나도 좀 그렇게 대접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내가 내 눈에 안 띄일 때 좀 누가 그렇게 지켜주면 안 되나?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령 인도를 항상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은 고집을 부리거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자기의 고집과 기질과 욕심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의사가 수술 받아야 됩니다 하면 예 수술해 주세요. 수술 받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수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마취를 시킵니다. 죽여놓고 배도 까르고 등도 따고 머리 뚜껑도 열고 눈도 째고 코도 째고 다 합니다. 수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도 그렇게 의사한테 죽어도 좋다고 서약하고 돈 주가면서 그렇게 마취당해가지고 내 몸 다 맡기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지 못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항상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는 할지언정 두려워하고 안달복달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아내가 너무나 귀하고 복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이에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며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나 사주, 관상 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겁주는 겁니다. 당신 인생에 마각이 있다, 애군이 있다, 원한이 사무쳐 있다, 조상 중에 큰 문제가 있었다, 지금 그 조상이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 당신이 잘 안 된다. 전부 다 겁주는 이야기예요.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겨울에는 불 조심해라. 다 겁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통일교란 이 이단들도 다 겁주는 거예요. 청평에 가면 통일교 어리어리한 궁전 지어놨잖아요. 전 세계에서 와서 거기서 뭐 하는 제사 지냅니다. 제사. 무슨 제사 지내냐? 내 천대 때부터 조상들의 원한을 치료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것도 한꺼번에 안 들어져요. 한꺼번에 한 50대씩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 한 대에 10만씩이에요. 그럼 평생 적어도 20번을 거기 가야 됩니다. 길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 도가 뭡니까? 그럼 따라오세요. 따라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도사를 만나게 해줍니다. 도사가 허연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고 있다가 그 사람 보고 당신 보니까 큰 재앙이 있겠소. 딱 겁주는 거예요. 그 재앙을 벗어나려면 귀신을 달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학생은 돈이 없으면 30만 원짜리, 돈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요. 그런데 안 그러면 당신 죽거나 당신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겁이 나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방송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이 제사 드린 것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은 무효된다. 그거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5사람을 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무효되니까. 이게 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 속에 다 두려움을 느끼는 노예와 같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두렵고 귀신이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부적을 지니고 다니질 않나, 집에다가 그냥 찜해 먹어야 될 동태를 걸어 놓지 않나, 여러분 돼지 머리에 절하지 않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나. 그게 다 뭐예요? 잘못될까 봐. 그리고 그들이 그래 되면 팔자를 고쳐서 잘 됩니다 하는 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다 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상한 종의 영이 아직도 한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자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끈발끈 화내는 사람, 오해를 잘하는 사람, 이 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 내 속에 이상하게 자꾸만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종의 영이 있으니 이 종의 영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영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좋은 부모 밑에 자녀는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다음에 뭐가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자가 안 좋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를 시행착오 없는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누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그러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천지는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리신 후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좋은 일도 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괴로운 일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찬송할지요. 어려울 때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기도하며 살아야지, 혼자서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래 죽겠네 살겠네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봤자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자, 17절, 마지막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상속자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유산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유산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자로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좋은 미래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 기분, 감정,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슬픈 마음을 갖고 살지 말라니까요. 슬픈 마음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슬픈 마음을 가져요? 왜 자꾸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속상합니까? 성경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한 가지 책임이 따르는데 17절 뒤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겸손하고 낮아졌다가 나중에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고난 먼저 기쁨 나중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먼저 기쁨 나중. 잊지 마세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 없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 잘하게 해주겠습니다. 편안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습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수고와 고난 없이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좀 먹고 싶어도 절제해서 배고프십시오.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죽이고 손해를 보십시오. 억울하면 입 다물고 억울함을 당하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존심 세우지 말고 수치와 멸시를 담당하십시오. 그렇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그 고난을 잠깐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가 좋다고 해도 속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민감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내 기분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에 든다고 그게 다 따라하면 안 되는군요. 그거는 죽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망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 몸의 행실, 자동적으로 생기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영의 힘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